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좀 본문이 기니까 우리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그러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6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죄 씻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씻음의 증거.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암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 용서 받았음을 무엇으로 입증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성인을 통해서 또는 신부가 그냥 고해 성사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했음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선언 방식을 통해서 죄 용서를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과연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증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죄 용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 용서 받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믿지만 그 믿음이 세뇌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감정적인 주관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덮어놓질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주관적인 것에 그냥 던져놔버리고 뭐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위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객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여부와 우리의 이 죄 용서 여부를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속죄함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나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은 그런 부도덕한 삶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은 곧 삶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난 예수 믿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뭐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부도덕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의 구원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과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정말 죄 용서 받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J.C. 라일이 죄 용서와 우리의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지 우리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치 오늘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은총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J.C. 라일 감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속죄의 은총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C. 라일 감독에는 오웬의 얘기입니다. 오웬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르는 자들이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공경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들이 속죄의 은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속죄의 은총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부도덕함과 불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마치 화인 맞은 자처럼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그 담대함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지적은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떠들어대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혐오감이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만 언급하는 비성경적인 교인들과 설교자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누가가 막연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의 중요한 요소는 예수를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만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상을 얼마든지 투영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불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방식은 여전히 불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적인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로 또는 미신적인 요소들로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믿는 대상은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는 분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이집트에 내가 과거에 섬기던 황금 송아지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사악한 일을 저질러도 천국을 보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결코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로마 가톨릭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내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이방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왜 수많은 이단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수많은 이단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 인식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 왜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왜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소위 다른 교회 크는 걸 못마땅해서 자꾸 이단이라고 쉽게 정죄를 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론이 잘못되면, 사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위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투영해서 그 우상을 그리스도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는가? 결국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 WCC 종교다원주의 운동,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방식하고 똑같이 믿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불교도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믿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전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믿는 방식과 불교에서 믿는 방식이 똑같고, 내가 믿는 방식과 이슬람과 믿는 방식이 똑같고, 내가 믿는 방식과 천주가 믿는 방식이 똑같다면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다고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소위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철학이 뭐라고 했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했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틀리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 이방 종교의 신앙 방식과 같으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소위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방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도 거부감이 없고 이슬람교에도 거부감이 없고 불교에도 거부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내가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러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열어주자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 잘못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기독론이 잘못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논리적 구조로 가면서 결국 다 같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굴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소위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용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겉모양만,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고 이 고백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 기독교는 소위 기독교의 무늬만 덧입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방 종교를 일 뿐입니다. 이 과거의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의 로마 가톨릭관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로마 가톨릭을 이단도 아니고 이방 종교로 얘기하느냐? 명칭에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로 내용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라고 하는 무늬를 덧입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늬는 명칭이죠. 내용은 이방 종교의 내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론도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상태이고 기독론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신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뭘 싫어하죠? 조직신학을 싫어하는 거죠. 조직신학을 싫어하는, 교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내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자꾸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대가 자꾸 교리를 터부시하는 그런 풍조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검증하는 많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된 사도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꼼꼼하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에 있는지 거짓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것인지 거짓으로 죄사함 받은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윤리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식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철학적인 논리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습니다. 존재론. 이게 제1계명이라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인식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내용,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내용.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선수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게 되어지는 소위 이 윤리,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하다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은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야만 산다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윤리와 도덕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독특하게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고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 누군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시기와 장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먼저 장소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장소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소위 시몬 베드로를 여러분들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있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나 보곤 한데 그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치 철수라는 이름 흔하듯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 안에서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동일하게도 여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기에 온 것입니다. 장소가 거기에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집이죠. 나사로의 집입니다.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시기도 다릅니다. 시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 쪽에 주로 공생의 사역 말기 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왜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언을 듣고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49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예수님이 죄 사한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사함의 선언을 생소하게 처음 들은 겁니다. 생소하게 처음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을 가능성을 얼마나 내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선언을 수도 없이 했는데 이 시몬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다는 것을 쉽게 입증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바리새인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건입니다. 그냥 이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냥 초청해서 식사만 열심히 잘하고 얘기만 잘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갑자기 난데없이 예상치 않던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식사하는 습관이 있죠.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나 대화 나눌 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딱 허리 꼿꼿이 펴고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좀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서 다리를 살짝 접어서 뒤로 가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그렇게 앉아서 식사라든지 그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던 상황에 이 한 죄인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가 딱 좋은 각도죠. 예수님이 발을 뒤쪽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발을 씻기고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누가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즉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씻기는 그 사건이 있어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절대로 죄인이라고는 뭐예요? 상종도 안 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도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상종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평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라서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선지자라고 생각되어서 초청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전체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서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뭔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초청을 한 건데
예수님의 이 뒤쪽에서 한 여자가 와서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는 거죠. 자, 하던 얘기를 좀 더 돌아갑시다.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해 주겠냐면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인 한 여자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 의미는 뭐냐면 과거부터 줄곧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여자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여자로 평판해 봤냐면 저 여자는 죄인이야. 허구한데 죄를 짓는 여자야 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 죄의 죄목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제7계명을 범한 여자라고 봐요.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유대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음란하게 살아서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살아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냥 아유 저 여자는 저런 여자야 하고 끝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자꾸 간음한다 뭐한다 그러면 그 형벌이 뭐죠? 왕따가 아니라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처형당하지 않는 상태로 보아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가 드러나죠. 창녀인 거예요. 창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여자가 창기일 것이다. 몸 파는 여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꾸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다 또는 몸 파는 여자다라고 하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나 오리겐, 암브로스 그리고 제롬 등의 사람들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정도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은 이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이 창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39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은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라? 창녀가 와서 발을 씻기는데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지조차도 모르고 발 씻기라고 가만히 있네. 이러고 보니까 이거 사입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초청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게 되면 시몬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이라고 반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시몬은 예수님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거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초대했지만 그런 확신에 일종의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또 의도하신 바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 같은 비유로 질문을 던집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봅시다. 가라스 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이라는 단어.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어로 번역된 헬라어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빚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죄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오 했을 때 이 죄는요 오펠레마타예요. 근데 이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주로 죄라고 표현했을 때 오펠레마타를 쓰질 않아요. 하마르티아를 쓰죠.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이나 그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표현할 때 하마르티아, 과문역에서 빗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죄가 가지는 어떤 속성의 독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이 죄의 이 속성을 얘기할 때 주로 하마르티아를 사용하는데, 오펠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 오펠레마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게 이게 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펠레마타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오펠레마타, 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그 뭐라고 표현하는가? 빚을 주는 사람, 이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로 합시다. 채권자가 빚을 갚아주는데 과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을 갚아주는 것과 50데나리온 빚을 갚아준 사람과 과연 어느 쪽 사람이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죄가 이런 거다. 죄가 이런 거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과연 죄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과 덜 용서를 받은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진정으로 이 빚을 탕감해준 쪽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시몬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죠. 그래, 얘기 잘했다.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나올 만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대답에 나올 만한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도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너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냔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소위 칭의론, 죄 용서 받음에 관해서 그 막연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무슨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마치 면죄부 같은 이 구원론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감격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은 다 있는 거 아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 부어지는 거 아니다. 도대체 성경에 도대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도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날카롭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왜 너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당연한 태도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연한 태도라는 거예요. 당연한 태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건 실제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 작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네가 방금 대답했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제이시라엘의 감독의 지적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행동에 하나의 큰 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면을 예수님이 들추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나오면 내가 몇 년을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 안 받았겠어? 당연히 용서 받았겠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내가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 내가 교리를 많이 배우지 않은 이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적게와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너는 적게 용서를 받은 것 같다. 네가 적게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용서를 받은 것 같다. 여기서 많이, 적게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소위 복음서에서 적게와 많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yes와 no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저 여자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다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의미의 그 관용적 표현이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있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 흔히 믿음이 적은 연고라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따라서 적게 용서를 받음이란 용서를 받지 못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게 용서를 받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적게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많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했죠? 흰 눈보다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는 적게와 많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와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 비록 이 여인보다 덜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발 씻길 물도 주지 않았고, 잘 보십시오. 그 발에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흔한 감람류, 그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원체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 머리에다 이렇게 손님이 오게 되면 감람류, 가장 싼 거예요. 이게 기름 중에서. 기름 중에 가장 싼 기름을 머리에다 발라줘서 이 뜨거운 이 햇빛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람류조차도 부어지 않았다고 호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호의는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감과 이 외식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치라는 거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창녀라고 칩시다. 창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창녀를 가장 정죄를 많이 할 사람은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바리새인이겠죠.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거기까지 와서 바리새인의 정죄하는 눈빛을 빤히 봐가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면 한적한 데에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질시와 멸시와 그 혐오의 눈으로 가득한 눈으로 자기 쳐다볼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이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정말 나타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환경 따지고 못 따지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조건 따지냐? 너희들이 왜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그토록 많고 환경적 요건을 그토록 많이 따지냐? 나를 사랑함이 적은 것 혹시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랑은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강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강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자녀들을 돕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거 없다 그러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나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오히려 자녀들한테 줘가면서 그러면서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근데 행복하게만 했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희생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헌신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요 요즘 바빠가지고요. 제가 요즘 뭐 건강이 안 좋아서요. 제가 뭐 이랬어요. 제가 뭐 어땠어요.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조건이 그토록 많습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가? 정말 질문을 신랄하게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찬스를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함 받은 일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와 결단과 시간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의 용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소위 소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헌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위 군사로서 징집되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정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의식하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의식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과 환경을 따지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음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여 사랑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한 모습을 본 이후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아, 내가 사랑을 많이 해야 용서를 받는가 보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소위 펠라기안이 됩니다. 펠라기오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정죄하죠. 너 왜 그거밖에 사랑하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은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헌신 안 하니? 너 이렇게 충성 안 하니? 자꾸 사람들 질책하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나지 않게 하셨어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난 죄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죠. 넌 그것밖에 사랑 못하니? 넌 그렇게밖에 헌신 못하니? 넌 그렇게밖에 충성 못하니?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 왜 나한테 그거밖에 못했니? 너 왜 발 안 씻기니? 너 왜 발 씻겨줄 물도 안 갖다 주니? 이 여자처럼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유도 안 갖다 주니? 지금이라도 가져와. 그래서 무언의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죄 용서에 너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는 궁극적으로 죄 용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본질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지만 너는 사실은 가르칠 자격조차도 없다. 너에게서 출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 용서라고 하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다. 이것을 뒤돌아봐라. 이것이 바로 선생으로서 네가 출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녀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용서의 감격으로 지금 향유를 붓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받은 용서를 뭐 해주고 계신 거예요? 공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미 용서를 받았으나 이 공인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할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먼저 일어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할 때 거기서 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이씨 라이 감독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녀가 많은 것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용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또 죄의 사함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지 조건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죄의 결과이지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죄 씻음의 열매이지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녀의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다. 도리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은 지금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공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이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는 자동적인 뭐예요? 공인된 증거일 뿐이에요. 증거. 성화가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오기 이전에 이미 사함을 받은 죄에 대해서 공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교리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 영접자 됐으니까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의식에 작용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개념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이미 공인하신 거니까. 그럼 확신이 어떻게 오느냐?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죠. 이미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그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옛날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없던 감격이라는 게 생겨요. 옛날에 없던 뜨거운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예전에 없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찌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전에 나한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는 과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발동하여
과거에는 나에게 있을 수 없었던 헌신과 충성이 나오고, 그 과거에는 게을러서 결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 새로운 열심과 부지런함이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픈, 그리고 과거에는 아깝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대는 소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들 느껴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장이죠. 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내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내가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일체의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나와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지독한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작용으로서 윤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그냥 관념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전에 없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환경을 탓한다고요? 그리고 내 여건을 탓한다고요? 여러분들 왜 자꾸 주변 환경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아유 제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할까요? 힘이 없잖아요. 어떤 힘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요.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막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건 제가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왜 안 나타납니까? 아 그거요, 안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냥 믿고 있어요. 믿는 건 틀림없어요. 아무도 제가 믿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 속에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사랑과 열정이 내 속에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없던 마음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신약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 교리가 너무나 추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왜 사랑이 그토록 강했는지 아십니까? 죄 용서에 관한 교리를 선명하게 잘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접 기도만 하면 죄 용서 받았다라고 그냥 쳐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중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내가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어떤 식으로 도둑질해 갔는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함권하면서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감격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정말 내 전인격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혼을 강타하는 충격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조차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임을 꾸짖는 고통을 느끼지 않음과 동시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 기쁨까지도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한 사람의 병자됨을 폭로합니다. 그의 몸에 이 지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굉장한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그 병을 고쳤을 때 그것이 오는 감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마치 상식이 없는 목사인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만이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죄 용서받음이 가져주는 감격까지도 송두리치다 빼앗아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의의만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용서를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자기의 구원의 확신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볼 법한 바리새인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속에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 감독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으로 신중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속죄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일이다. 진정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씻겨주신 구세주를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가 가져다주는 이 특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 그 생명이 있을 때에야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의 그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0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1절만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